성도는 어디에서 차이점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에게 그대로 아멘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영육에 보약이 되고 명약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일평생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경과는 가깝지만은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불행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은 그 가운데 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5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언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한국 사회 흐름하고는 정반대되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요, 사회 각 분야나 정치에서 서로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물리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내 편이라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의 조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결정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거든 조금 높은 목소리, 강한 목소리를 내야 생존할 수 있는 세계가 한국 지금 사회 흐름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과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이 될까? 의구심이 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은 고기는 그냥 그 시류에 흘러서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결을 역류해가지고 갈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나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에 적용하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결국 현세와 내세에서 최후 승리하고 복을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세속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썩어갈 때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가 무엇인지를 반사시켜야 될 세상 속에서의 나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반지에 링에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비슷하게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정체성을 알려준다. 12제자야, 제2교회 성도님들이여, 이 말씀을 시청하는 시청자님들이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주류 종교였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기반을 흔들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는지요. 거기에다가 민심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렬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예수님을 향한 음모를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동시에 같이 비판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너도 언젠가 비판당할 일이 너와 너의 자녀에게 있을 수가 있단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도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엇인가를 더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중심까지 보시는 예수님이 저들에게 구원에 대한 갈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을 아시고 돈 때문에 왔다가 돈 잃어버릴까 봐 주님 곁을 떠나는 부자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이러한 표현은요 과장법이자 유머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다 야 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빙그레 웃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막 입을 가리고 웃지 않았을까 그러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지일관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것을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할 때도 역시 예수님은 그 중심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6시간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죽이는 너희들 똑똑히 기억해라. 내가 죽어 많은 군대 귀신이 돼서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괴롭히고 있는 이곳에 7배나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갚을 것이다. 두고 봐라. 내가 눈 감고 죽지 않는다. 눈 뜨고 죽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저들이 자신이 행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시고 운명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가정 인간관계이든 교회 인간관계이든 사회 흐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보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으나 온유하고 겸손했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40일 만에 승천케 하시고 그분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백보자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는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에게 그대로 재현될 줄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래 소리치고 주장이 강하고 잘못된 사람들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뉴스로 많이 보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가정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피할 길을 지금 얻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 피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보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다가 도시교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좋은 소문을 다른 교회에 전할 수 있는 복스러운 교회와 교인이 되었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여 자신의 언행을 조절할 수 있는 힘, 온유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오른손 장중에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내가 온유한 언행을 내 삶 속에 가족에게, 교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어쩌면 귀한 영성이었고 완벽한 영성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실수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보면서 편견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있는 죄성은 또 하나의 그 사람, 그 환경을 향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달리 우리들은 혹시 가족에서 혹은 교인들에게서 혹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그 누구와 지금 관계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면 아마도 한 20에서 한 30%는 나에게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온유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늘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잘하면 되는데 말이야. 우리는 나에게 있는 2, 3% 혹은 50%의 실수, 잘못, 편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인 당신만 잘하면 돼. 저 자식 새끼들 때문에 왼수야 왼수. 내가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저 목사 때문이야. 난 저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든 거라니까. 나는 저 권사님, 난 저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믿음을 헤매고 있다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내 자신의 죄인으로서의 죄, 실수, 편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만 이야기하고 나만 옳은 것입니다. 스스로 외롭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을 향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최소 20, 30%의 나에게도 혹시 잘못이 있음을 이제는 인정한다고 하면 대화해 볼까? 찾아가 볼까? 그리고 화목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내 자아가 너무 크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조성목 씨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그렇게 크게 보고 있니?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야, 그걸 발견지 못하느냐? 너에게도 20, 30 혹은 50%의 실수가 있어서 이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계속 전적으로 저 사람 때문이냐? 저 상황 탓이냐? 아니지 않느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하면 회복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내가 변하면 너와 우리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 제2교회 부임해서 담임이 될 때 제 몸무게가 72kg였습니다. 아주 날씬하고 건강하고 잘생긴 녀석이었습니다. 지금은 바싹 늙었습니다. 예. 근데 72kg가 잘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처럼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정성으로 많이 차려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고 국하고 특히 밥을 이렇게 곱빼기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난 너무 그것이 맛있어서 열심히 다 먹었습니다. 국도 먹고 반찬도 거의 다 먹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유, 젊은 목사님이 드시는 게 너무 복스럽고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곱빼기 밥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돌도 씹을 때고 소화시킬 때니까 그 곱빼기 밥과 국도 저는 다 먹었습니다. 여전사님들은 저를 보면서 괴물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먹으면서 갑자기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안경 쓴 돼지도 있나?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어서 많이 먹더라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 지나던 어느 날 너무 몸이 힘들고 단에 서서 1시간 예배 인도하는 것이 무릎이 벅차서 체중계에 올라가 봤더니 90kg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건 아니다. 바지 중에 맞는 바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해 봤죠? 혁대를 송곳으로 100군데 찔러가지고 늘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이건 아니겠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교회 누가 되겠다 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하다가 지금은 드디어 70kg로 다시 70kg대로 내려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예. 근데 그 90kg가 넘은 몸무게를 70kg대로 빼는 데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kg가 90kg로 쪘을 때 나를 90kg로 찌게 만든 모든 원인이 나에게 곱빼기 밥을 계속 주었던 그 권사님 때문입니까? 그 집사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도 절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틀림없이 있죠. 틀림없이 있죠. 내가 90kg가 넘은 것이 다 그분들에게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좀 20%, 30%, 50%의 원인이 굉장히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교인, 사회생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수십 년 설교를 듣긴 했는데 깨닫지는 않는 나쁜 습관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십 년 들은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은 것을 깨달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가족에게, 내 교인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는 나 저 목사님 말씀 벌써 30년 넘게 들어서, 하지만 깨닫지 못한 것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왜? 삶 속에 적용된 흔적을 하나님과 내 가족과 교인들 앞에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 영상 앞에 앉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시되, 나는 세속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 그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자신의 언행을 조절할 수 있는 힘, 온유가, 나도 조금 실수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얘기해보자 하는 실천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스러운 봄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하게 되면 시은과 광명 땅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일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힘들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보이게 되면 강남에 10평이라도 준다는 말씀일까?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인천에서 정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된다는 말씀일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자비한 정복자들만 땅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나머지 모든 분들도 무자비하고 살인적으로 이유불문하고 사람을 죽여대고 그 마을을 초토화시켜야 내가 땅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정복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땅의 개념은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건 최소한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도 정복자들이 즐비한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신을 감정 조절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무슨 신인가?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길래 저 상황 속에서라도 나에게 이렇게 대했을까?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좋은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그러한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사회 속에 팽창되어지는데 하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네가 사용받으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요, 그렇다면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증표 중에 하나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했느냐, 그것이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국가와 달리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도 살 수 있고 돈이 좀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사람보다 나는 한 10년 더 젊어 보여. 아이고, 요번 종합진단 받았는데
내가 내 나이보다 10년이나 덜 나을 때니까 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10년 더 나쁘더라도 의료체제가 잘 돼 있어서 웬만하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족 간에, 교인 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삶의 현장 속에서 관계가 악화되어지면 살기 힘들고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관계 아픔을 겪으면서 지옥을 경험하시는 분들이요, 그 사람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그 환경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나에게도 20, 30% 잘못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우리도 변화시켜주는 것을 경험하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 이정표와 나침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